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계에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74편 시편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4편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낮도 주의 것이며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도다 그랬어요. 여름을 주신 것도 또 겨울을 주신 것도 주께서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7, 8월 달 여름이 돌아오면은 여름과 신앙 혹은 여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여름이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신앙 혹은 여름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수온주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하셨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도 내용을 같이 하지 않고 해마다 조금씩 다른 각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계절 가운데서 여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의 계절이다. 또 연중 가장 무더운 계절이 바로 여름이고, 그런가 하면은 이파랑치를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염록, 즉 녹색의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의 특징과 또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름은 무성하게 왜 쑥 들어가?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는 성장의 계절이다. 말 못하는 모든 산천 초목이 여름에는 활발한 탄소 동향을 통해서 푸르름을 자랑하고 성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성장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안 된다는, 모든 만물은 무더운 여름철에 성장합니다. 우리들도 이 여름에 무성한 산천 초목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박차를 가하도록 힘쓰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hul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완전하면 신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온전을 향하여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뿐이지 완전한 사람은 없다.
옆 사람 한번 합수하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물어봐. 그리고 대답해 봐요. 다시 악수하면서 아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믿음 무엇입니까? 순수한 믿음 같지만은 날마다 어린아이면 어리광만 피우면 되겠어요? 유치한 믿음이지. 아유 어린애처럼 왜 이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자랄 때 자라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유치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항상 요동하는 믿음이에요. 나왔다 안 나왔다 주저앉았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삐졌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 각종 이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신천지가 와서 우리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뿌리를 탁 내리고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교회가 요동하지 않아요.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록의 계절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1년 중 가장 왕성하여 푸르름을 자라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도 시들해서 나무꾼을만 찾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여름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랄 때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름에 병들어요. 여름에 썩어요. 특별히 오늘 여름 가운데에서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까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는 예수를 닮아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땀 흘려 충성할 때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믿음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조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진단할 줄 아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성장한다.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문제의식. 내 신앙은 완벽한가? 내 신앙 온전한가? 내 신앙에 문제는 없는가? 내 신앙의 문제가 뭔가? 내 신앙만은 완전하다. 내 신앙만은 완벽하다. 신앙을 장담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족을 느끼고 늘 노력하고 고쳐나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바른 진단을 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로 볼 줄 알고 위기를 바로 느낄 줄 아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인격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는 없는가? 늘 자기 부정을 느끼면서 하나님 고쳐나가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게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알고서 자기의 자신을 늘 진단해온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학벌이나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자기 자신을 늘 진단하면서 돌이켜보고 반성할 때에 자기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기업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돌이켜볼 때에 그 사람은 끝없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충분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가질 때 자기를 바로 진단하고 자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상실하면 자신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대화가 끊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먼저 환자의 얼굴빛을 본다고 그래요. 환자가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의 안색을 보고 피색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을 딱 본대요. 아, 저 사람 폐가 나쁘구나. 아, 저 사람은 간장이 나쁘구나. 저 사람은 위가 나쁘구나. 얼굴이 검해졌는데. 그것을 시진이라 그래. 시진. 눈으로 봐서 안다. 시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얼굴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앉으시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죠?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같이 몇 번 물어보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이며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걸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대화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지숙이 앉아가지고 입만 다물고 앉아있으면 답답하죠.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대화가 없을 때는 바른 진단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 줄로 믿습니다. 대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화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대화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고 주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며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다 하고 늘 의논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자신이 엑스레이에 비춰진 것처럼 나의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둘째로는 진리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는 내 형제와 내 집안 식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손잡아 같이 가고 인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대화를 너무 지나치게 말이 많아도 안 되지만은 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부부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교회 와서도 늘 대화가, 주 안에서의 대화, 아름다운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늘 자기를 깨달아 나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화는 중요하다. 늘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루에 1시간도 대화하지 않고 하루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화의 문이 열리진 사람, 자기의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열려진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없고 얘기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때에 그는 원만한 사람이 되고 원만한 인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자기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변화받기 원하는 사람,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우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변화의 성장을 원한다면 작별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If you want to go, you have to say goodbye. 당신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당신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당신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굿바이를 달아야 된다. 날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게.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지 말고 굿바이, 떠나보내라 그래. 작별을 잘해야 된다.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요, 내 인격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잘라버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미래 지향적으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갈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자리가 편안하고 아무리 안일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물러 있고 싶어도 문제가 있을 때는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자리를 뛰쳐나올 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편안하고 그냥 무사한 일주에 거기 빠지면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장안지방에 교회가 한 30교회 되는데 제가 감사를 3번 하면서 개척교회를 보면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도와주는 교회가 아직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도 변화가 없습니다. 날마다 가보면 7명, 3명, 4명, 5명 앉아 예배를 드리고, 각종 주변에 뭐 기도회, 무슨 성회, 그 다음에 세미나, 뭐 전도 훈련 많이 안 가요. 가서 공부도 안 해. 자기가 변화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 스스로가 자기 변화를 가져와야 돼. 자기 혁신을 가져와야 돼. 그래서 교육자의 마인드가 달라질 때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5년 목회를 하면서 늘 듣는 소리는, 목사님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요? 그래요. 난 바쁘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그 바쁨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가 낮잠 자고 있을 때가 어디서예요? 사고에 변합니다. 생각에 변합니다. 지도자 자신이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장로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자기 용납. 자기 용납.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용납이 있어야 된다. 변화를 위한 결단은 성공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하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그 사람만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들어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늘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자기가 발전하려고 하고 자기 성장을 가져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병든 사람은 자기 병을 모릅니다. 자기의 병을 모르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베겼습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제 저녁 목이 탈났습니다.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나 혈액암이나 암이나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아프질 않아요. 문둥병은 아프질 않아요. 발가락이 잘라나가고 콧등이 문드러 나가도요, 근질근질하고 스릴을 느껴요. 아프질 않습니다. 가장 큰 무서운 병은 아프질 않아요. 우리 신앙에도 아픔을 느낄 줄 알면 빨리 고칠 줄 알고 약을 먹을 줄 아는데, 큰 병이 들어들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정에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고쳐요. 아픔의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칠 수 있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정신병과 신경쇠약은 고통과 아픔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노이로제가 생기고 정신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한 말씀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보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만이, 병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숨겨놓고 거짓되게 생각할 때, 자기를 올바로 보지 못할 때 그 병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의 문제가 어디인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격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끝없이 자기 부족을 느끼면서 자기를 용납할 줄 아는 조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변화받는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작년보다는 올보다는 내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38년이 지나가도 40년이 지나가도 교회가 점점 약화되면 안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말미암아 올여름도 그늘만 찾아가고 계곡만 찾아가서 늘어지는 낮잠만자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뜨겁게 역사하고 땀 흘려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활력소를 찾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성장을 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내 신앙은 성장한다. 내 신앙은 변화받는다. 변화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앉은 매 일으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보리 떠다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애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관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 가운데서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러. 갈릴리 가나 잔치가 나와야죠. 그렇죠? 잔치집에서 사람이 다 모여드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추록으로 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 결혼을 한 300명 올 것 같다 하객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술을 담가가지고 미리 그걸 다 포도주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참 부르는데 잔치를 벌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양 속에도 그 집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청받아서 주님이 계신 가정의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계시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문제없다. 할렐루야. 그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요? 제가 하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머니, 이 가정에 포도주 떨어진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게, 내가 활동할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30년 동안 한 맺힌 하늘과 살았어요. 빨래터에 가면, 우물터에 가면 모든 사람이 수근거립니다. 애를 배가지고 왔대, 배가 불러가지고 왔대. 어떤 놈의 새끼 누가 알아? 기가 막힌 거예요. 버섯 먹이를 줍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온 건 사실이고 그의 남편 요셉과 함께 동침한 것도 동침을 아는 건데도 애가 생긴 건 사실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아무리 또 들어가도 누가 그 당시에 믿겠냐는 말이에요. 갈릴리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잔치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30년 동안 한 맺힌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얘야,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은 누구의 소원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30년 동안 한 맺힌 소원이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큰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무 맛대로도 없고 색깔도 없고 향기도 없는 맹물, 미지근한 맹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색깔 있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시고 먹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하고 하인들에게 하니까 뭣도 모르고 떠다 주니까 먹으면서 야, 집집마다 가면 갈수록 취한다면 나쁜 것이 나오는데 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오니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기독교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변화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좋은 교회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장로님의 믿음이, 권사님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변화 받아야 성장한다. 할렐루야.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 잔치집 모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이 누구기에? 저분이 누구에? 이 맹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느냐? 그때부터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30년 동안 한 맺힌 게 풀어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은 브레테지카 사전을 다 외우고 40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런 거로 어느 하나의 학문에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내면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노력도 안 해보고 애도 안 써보고 주어진 능력 가운데 겨우 7% 내지 10% 써먹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유학을 그러면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몇 년 공부했죠? 6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4년 몇 년 공부했죠? 10년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5년을 영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 뉴욕에 딱 가서 내렸는데 한마디도 입이 열리지 않더라고. 공항에서 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입이 열려야지 이게. 15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입이 안 열리더라니까. 입이 안 열린 것뿐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 못 듣겠더라니까. 이게 15년 동안 영어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겨우 7% 내지 10% 정도 써먹다 간다는 거야. 우리 두뇌에 무한한 가능성 가졌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쓰면요 무한한 기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대지가 구입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이 멋있게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데 아파트가 짓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개발하려고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주께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변화받을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믿음을 난 안 돼.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유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피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달을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어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땀만 흘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늘 속에 찾아가서 낮잠만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45년 목회를 하면서 여름이 가장 바쁩니다. 여름 성경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여름 성경 끝난 다음에는 또 한 주간 동안 정리하고 나야 돼. 그러고 나면 중고등부 또 고등부 수련회 정리해야 됩니다. 옛날에 차도 없이 기차 타고 대천까지 내려가고, 버스 타고 저 강릉까지 가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지금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면 바로 또 청년부 수련회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쉴 틈도 없이 또 산상송회, 내가 다 부흥난장을 몇 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연합송회, 감리교대송회, 칠보성회, 그리고 땀 흘리고 나면은 여름이 금방 지나가. 휴가 한 번 갈 시간도 없어요. 계곡을 차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그 일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잘할 때 잘하지 아니하면 병들고 썩는다. 여름은 뭡니까? 가장 음식이 쉽게 상하고 쉽게 썩고, 그렇죠? 아유 이거 금방 상했네, 금방 이거 썩었네, 금방 변질됐네, 금방 쉬었네. 애여기도 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서 썩고 병들고 쉬고 냄새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땀 흘립시다. 기도하십시다. 일하십시다. 그래서 각종 여름 행사를 잘 치러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지원하고 함께 일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쉬고 병들 시간이 없이 성장하며 성숙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름은 추수 이전의 계절이다. 여름 다음에 뭐가 오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죠? 열매 계절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을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름에 비바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낙엽지지 아니하고 썩고 병들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을에 알찬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름을 여름답게 땀 흘리면서 잘 보내서 자기 성숙과 자기 성장을 가져와야 가을에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크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줄로 믿으시고, 덥다고만 그늘 찾지 말고 땀 흘려 일하시고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대화하시고 자기 발전과 성장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 교회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변화받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교회가 달라진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봉해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